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일산을 향한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세일산은 이 유다 광야는 이제 요단강변 쪽에 있는 것이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요단강을 따라서 유다 광야 밑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바란 광야가 있고 그 옆에 요단 동편 쪽으로 이제 이제 광야 지역이 쫙 펼쳐지는데 여기에 이제 광야 이제가 이제 깎아지른 듯하게 내려가면서 이제 깊은 이제 산들이 모여 있는 산맥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세일산지라고 하고 이곳은 에돔의 에서가 활동했던 이 에돔의 주 무대였습니다. 이 에돔 지역. 그래서 이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이 이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지역에는 이제 돌밖에 없습니다. 이 세일산의 지역에 이 모세의 이제 형이었던 아론이 이제 묻히게 되죠. 여러분 이 세일산이 어떤 곳인지 제가 이 세일산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가 세일 지역입니다. 남쪽에 쫙 깔려 있고 이 산 위에서 바라본 이 전경인데 원래 이제 요때 찍은 게 이제 3월 중순 4월 초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그나마 이 지역이 원래 이제 완전히 황량하게 이제 이 누런 색깔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풀이 조금 난 거죠. 저 멀리를 보시면 여러분 돌산들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확대하시면 가운데를 더 확대하셔서요. 한 번 더. 저 멀리 돌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돌산 꼭대기에 아론이 묻혀 있죠. 지금 아론의 그 매장지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저 위에 새까맣게 된 게 다 이 돌산맥들. 이쪽이 이제 산지고 여기로 해서 이제 왼쪽으로 쭉 이제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페트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페트라 지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 돌산밖에 없고 여기 이제 그래도 요 바위 굴을 파고 해서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돌집을 짓고 여기에 이제 좀 살게 되죠. 여기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세일 지역입니다. 세일 지역. 자, 사진을 이제 꺼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일산 지역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세일사나, 이 세일사나라는 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때서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여태까지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 제대로 몰랐다는 말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에서의 에돔의 족속의 조상은 에서니까 이 에서의 형제인 야곱, 그러니까 에돔의 형제 나라인 이 이스라엘 유다, 이 유다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함부로 유린하며 기회주의적으로 짓밟았던 이 악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바댜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바댜는 특별히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구약성경 1283쪽 오바댜 10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283쪽 오바댜.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게 무엇을 책망하냐면 형제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포학. 자, 그 포학이 뭐냐?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자, 이것은 주전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를 말합니다. 이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공격을 할 때 에돔도 기회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죠. 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방관하고 또 그들이 망할 때 기뻐하고 그들이 고난당할 때 입을 벌려 이들을 통하여 유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에돔은 어떻게 했냐면 이 예루살렘이 환난당할 때 성문에 들어가서 이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여기 공격해야 된다고 알려준 거죠.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같이 들어가서 이 재물 약탈할 때 바벨론이 약탈할 때 그 재물을 약탈을 같이 한 거예요. 자기들도 전리품을 얻은 거죠. 성전 금그릇 자기들도 같이 뺏어온 거죠. 또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가서 추격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기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이 이방인에게 팔아넘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형제 에돔 족속을 향해서는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8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8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23장 7절 보시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23장 7절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에돔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겠다. 자, 에돔의 자손 중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 오면 3대가 지나면 손자 때부터는 이 거룩한 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유린하게 된 거죠. 자, 아모스 1장 11절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아모스 1275쪽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분을 끝없이 품었으리라. 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들을 공격하고 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슷한 걸 이사야 34장 5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에돔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이사야 34장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이런 끝없이 분을 품은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무엇을 품었다고 그럽니까? 한을. 여러분 사람이 한을 품으면 좀처럼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을 품는 게 참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생활을 할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독이 되죠. 여러분 내 안에 한이 있는 거 이제 잘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먹는 거에 한 맺힌 분 계십니다. 어릴 때 하도 굶어가지고 먹는 거에, 그래도 먹는 거에 한 맺히면 다행입니다. 음식 먹으면서 풀면 되니까요. 근데 사람에게 한이 맺히면 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한을 풀죠. 이를 갈다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에돔의 한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야곱한테 뺏기고 장자의 복을 뺏기면서부터 그 족속이 되도록 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품고 품다가 계속 이 에돔은 소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5절에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며 이들을 멸망시킬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한을 품고 품다가 정말 오래 품었죠. 이때가 기회구나. 그리고 넘겨준 거예요. 자,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생 피가 너를 따라다닐 거다. 피가 따를 거다. 무서운 말이죠. 계속 피 흘림의 역사가 에돔족 속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에돔 세일 지역은 광야고 황무한 황무지에 있는 산맥이었지만 거기에 페트라가 형성될 정도가 되면 거기도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 뭐냐면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이 세일 지역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냐? 아라비아, 인도로부터 오는 향료길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세일산 아래였죠. 그 여기서 이 향료길이 지나가면서 쭉 이게 있는데 여러분 이 향료 무역을 통해서 이 에돔 지역이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의 유적을 보면 옛날에 얼마나 강성하고 부귀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이 부가 거기에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자,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8절에 여러 산에 채운다. 많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졌는데 그대로. 그리고 9절에 너를 황폐하게 해서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게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만 거주하는 자가 없는 줄 아느냐? 너의 성읍에도 거주하는 자가 없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스스로에게 했던 말을 들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죠. 그리고 두 땅,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로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인생의 기회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보지도 못했던 남의 땅을 그들이 연약해져서 다 포기하고 버리고 쫓겨나고 그 땅이 비잖아요. 주인 없는 땅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을 재택하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헐값의 땅을 매입할 수 있다. 헐값의 땅을 차지하면 된다. 그게 내 거잖아요. 내 거야. 근데 여러분 힘으로 인간적인 여력으로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면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그를 넘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기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차지하려는 이것의 주인이 누군가를 봐야죠.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가 함부로 내 것처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돔의 착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비니까 절호의 기회구나. 그리고 이거 다 우리가 차지하자. 이걸 처음에 차지하라고 주고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기회가 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바로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참된 기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11절에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자, 이 에돔이 언제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었어. 내가 그들을 쫓겨난다고 함부로 대할 게 아니었어. 함부로 그 땅을 차지할 게 아니었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했어. 망해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자, 이들이 욕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 자, 이 에스겔 8장 18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8장 18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데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질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자, 이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도 너희들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돔이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욕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않았다는 건 아예 몰라서 못 들었다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듣고 계세요. 에돔의 이 욕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이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참 주인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족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참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자, 결국 에돔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진짜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 때 겸손하여 두려워하며 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기회다 하고 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이들의 오만 방자함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멸시하는 태도 이 조심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늘 우리 인생의 기회를 봐야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인생의 기회를 보면 이게 진짜 내 인생에 대박을 칠 기회 같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을 뭘 이렇게 한탕 해줄 것 같은 큰 기회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포기하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돔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이스라엘을 멸시하며 기회를 삼아 이스라엘을 곤경 가운데 빠뜨렸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랬던 에돔의 오만방자했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인생의 기회를 바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렵다고 아무 것이나 다 붙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